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마가이 다락방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임재하는 날, 성령 강림절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의 시작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건 교회의 시작이, 성도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되었기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다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 성도는 될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오순절날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120명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임한 성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성령이 임하는데 무엇과 같았다고요? 바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다가 아니고 바람 같았다. 이 말은 바람 자체가 아니고 바람이 상징하는 그 어떠한 역사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상징하는 게 뭐냐? 여러분, 바람이 하는 일이 여러분 뭐예요? 바람은 여러분 오염되고 오래된 공기를 몰아냅니다. 그 대신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실어다 주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공기가 숨쉬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새롭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여긴 게 뭐냐면 환기시키는 거였어요. 한겨울에도 꼭 환기시키십시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래서 환기를 시켜요. 그래서 안에 있었던 공기가 바깥에서 흰 공기가 정말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시키죠.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 다 걸고 아무런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조금만 있으면 헐떡거릴 거예요. 나무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중국 어느 도시는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크니까 별 도시가 다 있어요. 중국의 어느 도시는 산으로, 그것도 너무 높은 산으로 꽉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1년에 3일 정도 바람이 분답니다. 그런데 그 3일의 바람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조그마한 미풍밖에 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바람 정도가 부는데 그것도 3일. 공해가 쌓이면 도시를 계속 맴돌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참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통을, 사람들의 메스꺼움을, 계속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매일매일마다 연일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니까 당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현상 공부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이 뭐냐면 중국다운 방법이에요. 산맥을 뚫어버리자. 그래서 산을 뚫어요.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데 산맥을 뚫어서라도 바깥의 공기를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공기가 사람들을 짓눌러서 어쩌면 우리가 그 느끼는 무거운 기운, 사악한 기운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의 산맥을 뚫어서라도 외부의 공기를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도시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선가 새로운 바람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질 때 그래서 질식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우리가 심장에 마비가 온다거나 해서 우리가 TV에 보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취하는 응급조치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인공호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이 막혀 죽어가는 육체 가운데도 우리가 인공호흡을 해서 우리의 숨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주면 죽었던 사람이, 숨이 끊어졌던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걸 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급하게라도 우리의 숨을 그 사람 가운데 끊어진 숨에 그래도 불어넣어주면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 같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는 건강해요. 잘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버리지 않았어요.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소생되고 회복되고 벌떡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 어둡고 무거운 영적인 공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죄악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답답한 기운과 공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로는 욕심, 질투, 그런 영적인 무거운 분위기들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자책해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들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영적인 공기를 다 품고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여러분, 그러다가 그 공기의 무거움을 참다가 폭발하죠.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그 무거움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소리 확 질러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거운 공기가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죠. 질식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럽고 오래되고 부패한 영적인 공기를 여러분 계속 마시고 있으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조금씩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으면, 계속 답답한 그 영적인 분위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질식하고 마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까? 여러분, 창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외부의 공기,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여서 밖의 바람으로 안의 것들을 다 환기시켜 주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무거운 영적인 공기를 바람같이 임하시는 외부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영적 공기들이 환기시켜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명이 숨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고 오면 우리 헐떡거리죠. 100m를 뛰고 헐떡거려요. 왜? 안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우리의 속은 어떠냐는 거예요. 헐떡거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영이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가정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민족과 열방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창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라고요. 성령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살아있지만,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그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말라가는구나, 아니 내가 죽어 있구나. 에스겔 37장에서
그 온 골짜기 안에 흩어져 있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 뼈들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 아주 바짝바짝 말라서 손으로 하면 다 으겨질 정도로 그 골짜기 안에 모든 뼈들이 다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전 여러분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 있어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심리의 상태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희망이 없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뼈다귀,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선가 그 골짜기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그 골짜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뼈가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힘줄이 돋기 시작했어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니까 골짜기 안에 힘이 그렇게 많던 바짝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회복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령은 살려요. 성령은 회복시켜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바람,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도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라고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우리의 짧은 호흡도 어떠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깥에 있는 바람도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이 짧은 호흡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한 사람 여러분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바람은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 폭풍우 같은 거예요. 휘몰아치는 바람이었어요. 강력한 바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살려요. 힘이 있어요. 그 힘과 위력은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힘이었어요. 그런 위력이었다고요. 그저께도 어젠가요 뉴스에 보셨어요? 중국에서 회오리 바람이 60채를 다 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 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러나 성령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아나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는 앞에 있는 전치사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뒤에 있는 푸스코는 숨을 불어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숨을 불어 넣는다. 그러면 다시 숨을 불어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유쾌하게 된다, 새롭게 되는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숨이 불어 넣어진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그냥 기분 좋은 날, 야 오늘 좋은 날이다, 상쾌한 날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숨을 불어 넣는 날, 다시 살리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고 죽은 공기를 마시면서 죽어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돌이키면 성령의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공기를 마시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의 공기가 들어와서 숨쉬고 살아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날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날. 성령이 숨쉬게 하니까 죽었던 내 영혼 가운데 숨을,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가끔 보죠. 간뚜껑을 열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숨이 끊어졌다가 여러분 숨이 터져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새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생명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죽었던 인생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숨이 트여져서 살게 됐을 때 그날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날이겠어요. 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턱턱 막혀요. 힘들어요. 질식한 거예요. 악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다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8만의 인원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50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50주년 예배를 어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살아나야 함을 알아요. 다시 일어나야 함을 알아요. 그런데 살아나야 힘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 그 힘이 사람에게로부터 안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힘으로 쳐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해요. 여러분,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유일하게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강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임한 성령은 3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람의 위력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불의 위력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생기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면, 살리는 힘이 있다면,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소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불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의 삶을 살려면, 힘있게 살려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구석구석 가운데 있는 죄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이 태워져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서 부흥하려면 가장 먼저 구석구석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과 불신앙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해요. 이 정도면 타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죄, 교회 안에 있는 죄, 불신앙,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성령으로 태울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우고 소멸시키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러지 말라고, 제발 다시금 새로워지라고. 그러면 늘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 바뀌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이 박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포기한 지 한참이나 되어서 목사님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며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도루묵이라는 거죠. 별수를 다 써봤는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죄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포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고래 힘줄보다 세가지고 질겨서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를 계속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는 그래서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3일을 안 가요. 기도해야지 3일을 안 가요. 내가 전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3일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아무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끊어지지가 않는 죄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자유가 임하여서 참된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숨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그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신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중단할 수 있는 의지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방됨으로 참된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다고 될까요? 여러분, 돈을 얻는다고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오히려 죄가 더 많다라고요. 여러분, 오직 불같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우리 교회에 임해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태워져서 그 문제가 다시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생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생활하고 공기 좋은 공기 마셔요. 여러분들이 빼곡한 아파트 숲에서 살아서 좋은 공기 못 마시지만 여러분 저기 청송 가보셨어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 매일마다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 좋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답답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높은 벽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에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기인데 그 공기가 더 좋은 공기고 이 공해 많은 이 수원시, 서울시 이 공에 훨씬 호흡하기 나쁜데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면 숨 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분위기가 바꿔줘야 돼요. 힘이 바뀌어져야 돼요.
죄의 힘이 성령의 힘으로 바뀌어질 때, 죄의 공기가 성령의 공기로 바뀌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때 살겠다, 이제야 살겠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힘과 위력을 가진 자가 되고 참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에게 연결될 때 사는 줄 믿습니다. 불 같은 성령에게 여러분 링크될 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연결돼야 돼요. 링크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에 연결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바깥의 공기를 열려면 창문을 우리가 환기시켜서 다 열듯이 그들이 마음으로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번만은 내가 믿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손을 만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모든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 500명도 봤지만 500명 중에 도대체 380명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120명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다고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더불어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성령에게 연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결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연결되고 나니까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연결되고 나니까 공기가 달라졌어요. 두려워 떨던 그들이 박차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자 앞에서 여러분 그들을 켠다고 큰 사람을 켜는 톱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숨으로 간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숨어지던 사람들이, 꽁꽁 창문을 다 닫고 두려워하던 떨던 사람들이 성령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도망간 그곳에서, 숨으로 간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곳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또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모였어요. 모인 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연결되고 나니까 두려움의 공기가 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후 저들을 풀고 훑고 가더니 저들에 있는 모든 근심, 공포 다 뿌리가 뽑히기 시작했어요. 불신함과 한숨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는 이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생기만이, 기쁨만이 살아 움직였어요.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저들 위에 임하자 저들 가운데 있던 죄의 기운, 악의 뿌리가 다 태워졌어요. 없어졌어요. 죄의 습관이 있었는데, 악의 기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나는 산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죽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산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산 사람이라. 저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듭남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떠나지 말고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역사, 그날을 맞이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창문을 여는 자에게 바람이 찾아오듯이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으로 살고 생명의 삶을 전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사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공기가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태우사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뿌리가 완전히 불타 사라져서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